속에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이 뼈가 살겠느냐. 그런 무릎 속에 살아나리라. 산다는 게 무엇이고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안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37장 이야기는 지난주에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제가 먹었는데 아들이 가시다 하겠느냐,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포도 먹은 사람이 이가시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37장까지의 사이의 전체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이가 신 것처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삶과 잘못된 행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각 민족마다 족속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내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모든 과정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른 뼈의 상황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죠.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겼어요.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를 대했다 그럴 때 사실은 주권을 빼앗긴 거죠. 나라는 여기에 살고 있고 민족도 살고 있고 뭐 끌려가고 험한 일도 당하고 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민족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게 땅도 빼앗긴 거예요. 거기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25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때는 뭐 상류계통의 사람들은 다 끌려갔다. 그리고 학자들 또 재능 있는 사람들 다 끌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땅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지금 바벨론에게 망한 상황.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뼈로 보여지는 이 이야기,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다 죽어서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라 비틀어져 사방에 널려 있는 뼈들에 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죽는다 산다는 게 과연 뭐예요? 죽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2번 죽어요. 왜? 지금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지옥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서 2번 죽는다. 저 여러분들 한 번 죽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느냐,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살다가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즉사하리라, 이렇게 하나죠. 바로 죽으라, 이렇게 하는 게고 반드시 죽으리라. 시간 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반드시 죽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섭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50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그럼 또 우리 애기 같은 애기들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50년 뒤에는 53인데요. 3살짜리 그럼 50년 뒤에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심판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은 어디 있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1장 25절. 이게 지금 나사로가 죽나 사나 할 때 마르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 여러분들은 살아서 믿는 거죠. 영원히 안 죽죠. 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었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천국에 이르렀어요.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어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거기는 하나님이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크게는 자연적인 생명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가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거예요. 생명적인 이 생물학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하는 많은 사망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죽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결단코 죽는다. 필히 죽을 것이다. 말하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실 때 아담의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죠.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한자로 쓰면 굉장히 재미있는 글씨가 돼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세 개 이렇게 있으면 죄예요. 그게 뭐 같으냐? 그림 하나, 지네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쵸? 한번 가보세요. 벌레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그건 벌레예요. 근데 여러분, 노래기나 이런 벌레들이 햇빛에다 내놓으면 죽습니다. 그것은 기겁을 하고 숨어요. 태양을 숨습니다. 그렇죠? 죄의 특성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숨게 돼 있어요. 그건 이미 사망에 이른 거예요. 뭔 얘기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37장에 있는 이야기, 에스겔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영적으로 에스겔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뼈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썩었어요. 살도 다 내리고 모든 신체가 다 내리고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골짜기로 갔어요. 근데 2절에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잔뜩 있었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죽어 쓰러져 있는 뼈가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버려두면 버려지는 거고 죽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죽는 거고 사는 거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명은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 여기 가운데 들어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시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에게 들으라. 대언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대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죠? 자,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넘어가면서 거기에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딱 지어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났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살아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마른 뼈에게도 뭐가 들어가면 돼요?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형상을 만들고 생기를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대언하라니까 이게 지금 7절에 대언을 합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어요. 뼈들이 두두두두두둑 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의 가죽이 덮이고 그랬는데 형상은 갖춰졌는데 생기가 없었어요.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뽑아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그 명령대로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일어나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이 큰 군대가 되었다. 즉 모두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됩니까? 근데 11절에 딱 이렇게 해석하시죠.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게 초점이에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이에요. 그들이 얘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어 다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사라지는 것뿐이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는 것뿐이 안 남았어요.
왜?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 망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보면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살리셔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 무덤으로부터 너희들이 나와서 13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망하고 나라도 잃고 이제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먼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간 거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간 거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쪽에서 이사야 끌려가서 지금 3차에 걸쳐서 586년에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것에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 70년 뒤에 일어날 예언의 이야기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뭐냐?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그렇죠? 살 소망이 없어. 의욕이 없어. 그럼 죽은 거예요. 단테 신곡 가운데 그 지옥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글귀가 쭉 있는데 앞에 것은 다 빼고 맨 뒤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어디냐?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헬조선이라 얘기할 때 무슨 희망을 이야기하겠어요? 저희 통계를 보니까 뭐 10명 중에 7명, 8명이 뭐 젊은이들의 직장을 구하는 것을 막 포기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을 찾아서 들어오는 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그렇죠? 과연 뭘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희망을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정말 희망을 딱 놓는 순간에 절망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희망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고, 동력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바벨론 포로가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도, 에스겔의 눈에도 다 쓰러져 있는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뼈는 이스라엘이라. 그렇죠? 이 뼈는 이스라엘이라. 11절에 이야기하는 거,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 다 망했다 이제. 다 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없어요. 세계적인 정세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왜? 그때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이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바벨론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잔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절망이에요. 여러분, 통계는 참 재밌어요. 통계가 재밌는 게 저희 시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희망을 얘기할 때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때는요 신앙이 막 불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래요. 지금 젊은이들 20대의 청년들 교회 다니는 출석률 신앙률이 20%예요. 근데 80%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20%는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이 땅에 문명이 발달하고 최고의 그런 삶을 누려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와 취업을 하거나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이야, 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스마트한 전자 발전이 되어 있는 미래의 도시의 모형이다 얘기해. 미래의 도시의 모형이다. 그거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 버스가 몇 번 버스 어디쯤 오고 있습니다. 딱딱딱딱 하잖아요. 그렇죠? 전철 타면 뚜두두두두 그래서 지금 몇 번 어디 뭐 몇 분 전에 여기 도착합니다. 이렇게 버스나 기차나 열차가 지하철이 1분 1초도 안 틀리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딱딱딱 들어와서 그렇게 나가냐 이 말이지. 그걸 전자기기로 다 표현해주고 있고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야. 왜? 그렇게 누렸으니까. 지금 여러분 지하철마다 다 스크린 도어 있잖아요. 다 안전하게 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 스크린 도어에다가 물건 떨어뜨리고 사람 떨어져서 다치고 그러니까 그 하나 해보고 효과가 있으니까 싹 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올바른 길이라 그러면 어쨌든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선진국 중에 최고의 선진국의 반열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 콘텐츠가 막 뜨고 있고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여기로 돌려와요. 한국에서 먹는 음식 세계적인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지금 세계 대도시마다 곳곳마다 지금 한국 식당들이 생겨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국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얘기를 하죠. 왜 절망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들에게 있겠느냐. 이걸 한번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마른 뼈같이 다 널브러져 있고 폐인되어 있는 그런 젊은이들. 교회를 하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이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 그 외제차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외제차를 샀대. 그게 자기가 이제 꽤 비싼가 보더라고요.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뭘 계획을 세우고 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되면 즐기자. 그럴 거죠. 차는 사실 뭐 소모품이잖아요. 5년 10년 타면 다 이렇게 다시 무너지고 새로 바꿔야 되는. 그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그래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즐기는 거지. 가치관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썩고 무너지고 말라비틀어진 이 뼈들을 보면서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이야기할 때 에스겔이 산다 못 산다 됩니다 안 됩니다 말할 수 없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생기야 불어라서 그 뼈에 들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뼈들이 힘줄이 펴지고 모여지고 살들이 쓰여지고 거기에 가죽이 펴지고 피부가 생기면서 그리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생기가 바람이 확 들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뭐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정치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희망이 있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과연 뭔가? 내가 이 자리에서 과연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대로 생겨지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사고를 치든지 뭐라든지 한탕 쳐가지고 누리려고 생각을 하죠. 내게 재밌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한탕 해가지고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되나요? 그게 희망이 없는데. 제일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복권 얘기가 있잖아요. 복권 맞는다. 막 10억짜리, 20억짜리. 요즘 10억, 20억에도 집 하나 못 사니까 뭐 예를 들어 50억짜리 하나 맞았다고 그래봐요. 그럼 복권 맞아가지고 이 학자들은 통계를 쭉 내봅니다. 복권 맞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복권 맞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19 이상은 다 망해요. 파산해요. 5년 이내에 다 파산합니다. 복권 50억짜리 맞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차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겠어요? 집 바꾸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직장 때려치죠. 아니 가서 여러분 몇백만 원씩 50억 있는데 그 가서 푼돈 받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로 푼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바꿔요? 마누라 바꿔요.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권 맞으면 돼. 근데 복권 맞아도 안 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들을 딱 조사해 보니까 차 안 바꿔요. 집 바꾸지 않아요. 마누라 바꾸지 않아요. 직장 계속 나가요. 그럼 복권 맞기 전과 맞고 난 후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복권 맞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안 찾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럼 안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은 안 망하는 사람은 그 복권 맞은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계속 기부도 하고 나누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에스겔 이야기, 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회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회당이 뭐예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솔로몬의 제사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 중심의 삶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다 점점 쇠퇴해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랍비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율법서를 암송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고레스 왕이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도 중건하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회복되는 기적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은 여러분 점점 흥황하면서 세계적인 교육 도시로서 1, 2위를 다투며 역사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누가 회복시키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더라. 지금 우리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말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 이것이 역사적인 기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것도 기적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하던 것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들이시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보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의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중심에 터를 잡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난 너희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얘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 초대교회가 바뀌기 시작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살려버립니다. 이 땅의 생명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사망에 이르렀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영원히 살았는가? 나사로가 영원히 살아있으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살아났어도 다시 죽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나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건, 내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굉장히 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가.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 신앙 생활이 실제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갑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하늘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게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희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